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네, 그러기를 항상 바라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 예수님이 또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 24시간 매일에 호흡하는 순간순간 주님이 생각나지고 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그 어쩌면 지향점으로 우리 선교적인 교회로, 화평한 교회로 그 복을 받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왜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또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가 행복하고 토부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또 화평함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정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게 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큰 비밀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리고 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리더와 그리고 이 지도자들 권위자와 그 권위자 밑에 아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떤 돕는 배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아내됨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남편됨의 영적 의미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고백해야만이 이 아내됨의 영적 의미를 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편됨의 영적 의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가기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셨을까? 사람을 돕는 배필, 엣제르로 사용하셔서 또 그들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권위자가 있고 권위자 아래서 그 권위자 안에서 함께 서로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영적으로 남편됨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지도자로 또는 리더로 권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같이 아내 또는 지도자는 리더는 권위자는
그 권위 아래 또는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결정을 하는 자리,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여러 방법들을 함께 나누지만 최종적인 결정자는 바로 이 머리 역할을 하는 리더,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결정자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된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또 권위 아래 또는 권위 안에 주어진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남편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아버지의 또는 왕의 리더의 지도자의 역할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너희는 제 아비, 너희의 아비 마귀를 닮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타락한 인류 가운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타락한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리더, 권위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 권위자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의 자리, 그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는 리더,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그 힘을 폭력으로 사용하고,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폭력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의 자리를 사모하죠. 할 수만 있다면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옳은 말은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한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었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떠한 피조물인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았던 인류가 그 타락한 이후에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 남아 있어서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리더가, 지도자가, 권위자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역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 세상의 아비, 이 마귀를 닮아서 힘을 주신 그 권위의 자리에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힘으로 그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위 또는 리더, 부모 또는 이러한 이 권위자들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안에 성도가 회복해야 할 리더 그리고 지도자, 권위자의 모습은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심어놓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엣제르가 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모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권위자로, 지도자로, 그러한 영적 아버지, 남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아내됨의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역시 이것은 이미 앞선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바로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결혼 부부의 모습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아내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또는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돕는 배필 엣제르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실 때 어떤 형태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돕는 배필인 권위자들, 리더, 지도자들, 남편, 아내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섬기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는 바로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남편 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또는 이 세상의 지도자, 왕 또는 대통령 또는 목자, 리더, 권위자, 이 아내는 그러한 권위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바로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 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러한 대상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을 찾아보면 아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이 아래라는 단어는 언더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위에 있고 그 따르는 사람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조차도 원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가, 마귀가 우리들을 속여서 그 아래 밑에 있는 것을 계층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그 계층도 타락한 마귀가 타락하고 또 마귀가 속인 그 잘못된 그러한 모습의 계층 구조로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래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 아내라는, 주님 안에, 아내가 아니라 안에, 그래서 영어로 보면 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 아래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한 우리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권위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리더로서,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또 예수님을 모형으로 닮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그 권위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모형으로 또 엣제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래, 즉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또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사람을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 아래 있음이 마치 불종적인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였던 것이죠.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도자, 리더, 권위자는 계층 구조 속에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 꼭대기의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타락한 마귀에게 속은 이 세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섬김의 액자르가 되기 위해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기를 꿈꾸면서 그러한 자리를 탐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인생조차 자신의 5분 이후의 삶조차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은 결정은 자신이 했지만 책임은 회피하고 또 심지어는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서로 조롱하고 견제하게 하는 이러한 구조로 사람들 속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극단의 모습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발견하게 되죠. 얼마 전 결국은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도 그 세계에서는 그는 이미 중국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황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죠? 북한에서 보죠.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때 하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라고 하는데 그 땅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에 쓰인 사람들은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옳은 모습이 아닌데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공산주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김정은이 결정을 하게 되죠. 잘 되어지면 수령님의 그 영도력 안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모두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 땅에서 자기 앞에서 졸았다고 곡사포를 쏴서 자기 혈연을 죽이는 그 독재의 힘을 발휘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랬더니 자신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마다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고 지도를 했어요. 근데 책임은 누구한테 지느냐? 모두 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전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조롱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그들에게 쏟게 하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게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실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동시에 권위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권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도 하는데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갖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타락한 권위자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로 끌고 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권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이 자로 세워졌을 때나 권위 안에 있게 하셨을 때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각각의 역할들을 주님을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영적 아내 역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자, 그러니까 지도자, 그 리더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복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워주신 지도자들, 리더,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위자는 마귀의 모습을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형, 책임자로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권위자, 아버지, 남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요 시대에 요즘에 그런 게 다 똑같지요. 책임도 똑같이 져야 되죠. 왜 저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똑같이 사랑해야죠.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적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저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전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시대에 떨어진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마귀는 속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이 권위를,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교회는 아름다운 권위를 세우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모습이 권위주의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이 땅을 향해서, 남한을 향해서 하는 말마다 권위를 무너뜨리라고 해요. 권위를 깨트려라. 권위자들을 모독하는 것을 막 회책하죠. 그런데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항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주 폭력으로 소리도 못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권위주의자한테는 꼼짝 못해요. 왜?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권위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돼요. 권위주의를 깨트려야 되는데 권위를 깨트리자고 선동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에 성도된 교회마저도 권위주의에 대해서, 권위주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절대 권위가 돼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간에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지지하고, 그게 권위주의거든. 근데 권위는 무시해요.
부모의 권위도 없고 남편의 권위도 없고 대통령의 권위도 없고 지도자의 권위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이 사상, 철학적으로 볼 때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할까? 왜냐하면 이렇게 반목하고 갈라치고 서로 분열하고 증오심을 심어줘야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자들은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 되고 연합되면 마귀가 틈탈 곳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틈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마귀는 싫어하고 이 사회주의 철학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융성하면 이러한 사상들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의 권위,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 그리고 리더, 권위자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위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뭐죠? 예, 순종은 뭐죠? 네? 따르는 거. 어떻게 따르는 거? 예, 순순히 따르는 거. 그 복종은요? 우리가 복종하면 좀 어감이, 그러면 순순히 따르니까 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게 복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더 그 의미와 상관없이 그대로 그 명령 의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라면,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 하니까 순종이 조금 더 자발적인 것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복종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순종은 이해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권위자가, 리더가, 남편이, 부모님이,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가 이번에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냥 당연히 순순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한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 남편의 결정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복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권위 아래에 있는 리더, 그리고 지도자, 남편, 아내, 부모님, 어쨌든 지도자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분은 남편으로서의 엣제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돕는 배필로서의 엣제르 역할을 하셨지요. 아내로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 그리고 권위자 안에 있는, 우리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결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할 때도, 순종한다라는 것은 복종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정을 내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팔짱을 끼면서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부터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세요. 결정을 했어. 결정 그래. 그래 나도 배웠어. 권위자가 하는 그래 리더가 결정했으니까 알았어요. 알아서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 돕지 않아요. 조력하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볼 거야. 그거는 바로 불순종의 다른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모습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그분이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 아멘을 좀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권위자가, 리더가 잘못된 결정,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러면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보겠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럼 다 아멘 하시죠. 근데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그러한 남편이라면 순종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 남편은 예수님하고 영 땅판인 거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고 얼마나 실수투성인데요.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 따르다가는 다 망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의미로 같은 의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역시 자녀들에게, 이게 돕는 배필, 부모님이 권위자잖아요. 부모님이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이 결정한 그 결정에 순종하라. 영적인 의미는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부모님이 항상 옳으신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부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 다 가지 말래요. 예수님 믿지 말래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다른 건 하나도 순종 안 하는데 그것만 순종해요. 잘못된 거죠. 자, 우리 가족들 이번에 한번 대차게 한번 우리 가족 사기 한번 쳐보자. 자, 아들과 딸아, 우리가 한번 이번에 같이 가족 사기당이 돼보자.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안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죠. 왜? 최종 권위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방법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A라는 길은 이렇게 가요. B라는 길은 이렇게 가요. C라는 길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아내는 가운데 길이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남편이 A라는 길로 가재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길은 아니에요. 역시 다 아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것보다 훨씬 이게 잘못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 길이 더 늦잖아요. 이 길이 더 순탄하잖아요. 근데 왜 이 길이 가지?
남편의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결정인 것 같지만 방법적인 것은 그거는 더 좋은 방법, 더 좋지 않은 방법의 차이지 잘못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결정자, 리더의 권위자의 결정에 따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더 좋은 방법도 있고 더 훌륭하지 못한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제안한 방법이 더 훌륭할 수도 있고 자녀가 제안한 방법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더 훌륭하지 못한 방법을 결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님의 결정이 되어질 때 같이 의논하지만 부모님이 듣다가 그냥 잘 모르겠고 결국은 이걸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이란 어떻게 되느냐? 가는 내내 내가 저쪽 가면 정말 저쪽인데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잘 되나 보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잘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됨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간다. 그런데 홍해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아래서 지도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지도자가 결정했을 때 그 방법이 구태하고 조금 부족해도 모든 공동체가 그 가족이 그 일원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쓰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느냐? 순종하는 그것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악한 권위자예요. 악한 권위자. 폭력을 행하고 강제하고 강압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도 폭력으로 억압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취한 남편이 아내는 밖에서 일하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 아무도 없지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이 술 취해서 도박 중독돼서 아내 때리고 자녀 때리고 그 돈 가져와 가면 다 술 사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10년 20년 참았다가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그게 한번 언론에서 크게 났던 적 기억나시죠? 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을 때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사울이 귀신 들렸어요. 다윗이 하프를 타면 귀신 쫓겨나가죠. 근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자, 그때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공격했어? 정당하죠? 그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도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창을 뽑아서 던졌으면 그는 사울을 꿰뚫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네, 피했어요. 피하고 도망쳤어요. 같이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그가 숨어 사는 그 굴에 사울이 2번이나 들어오죠. 그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다윗에게 말했냐?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갖다 넣어주신 겁니다. 가서 칼 가져가서 살짝 찌르고 오면 당신의 고난, 고통은 다 끝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자,
사무엘상 그때 사무엘상 2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신 말씀인데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윗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 자녀는 부모에게 창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찌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부모님이 나에게 창을 던지고 나를 찔러도 어떻게 돼? 그러면 창을 던지니까 할렐루야 내가 맞아주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하지도 말아야지. 그거는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피해야죠.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죠. 던지면. 그래서 여러분 더 피해야지. 그 던진 창은 잘못된.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자기도 창을 던지는 사람이 돼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창 던진 거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권위자가 되면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 던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창을 피하지만 그 창은 잘못된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나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창을 던질 수 없어. 근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권위자가 있다면, 악한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찌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권위자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찌르지 않아도 누가 그걸 치우실까요? 하나님이 치우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셨던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어렸을 때 요즘에 그냥 그 부모에게 학대받고 폭력 가운데 굶다가 죽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죠.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악한 것에 속는 이 권위자들의 모습, 마귀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진정한 창조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그런데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21절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복종하다. 근데 이 복종하다라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다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다는 것은 뭐냐?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였던 권위자, 리더, 지도자의 모습은 어디였었어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을 찌를 때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찔러서는 안 된다. 창을 던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찌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마지막까지 품으셨다고요. 마지막까지.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게 남편의 모습이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그게 권위자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기간에 제가 또 이사까지 됐는데 갔더니 제 이름을 창근이라고 썼어요. 창근이라고. 내가 여기서 이사까지 하고 여기서 이것까지 하는데 내 이름을 창근이라고 하더니 찬양할 찬자인데 그것도 못 견뎌해요. 그리고 그 실수한 섬기는 간사 그 조그만 사람들한테 이 따위밖에 못하냐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다 집어 막 하고 싶은 욕구들이 나오지만 그 옛날 같아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안 그러죠. 뭐 창근이면 어떻고 찬근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남편의 밥상을 이따위로 차려놓고 찌르는 사람들의 되어서도 우리 주님은 안아주셨다고요.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권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 기도함으로 순종하셨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권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의, 리더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보다 수준 낮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아내의 역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어느 곳에서는 어느 시간에는 남편의 역할을,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편의 역할을 하든 아내의 역할을 하든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닮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분을 닮은 우리 권위자의 또는 권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권위 안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이 때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를 때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 또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또 권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권위자들이, 지도자가 뭔가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들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의 생활처럼 서로가 화목하고 진정한 에덴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시 한 2, 3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도자로, 권위자로 세우셨을 때 정말 주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역할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정말 마귀를 쫓아간 적은 없는지, 또 우리가 권위 안에 있을 때 이런 타락한 마귀의 어떤 모습들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있었는지, 혹시 나는 정당하다고 창을 뽑아서 던지고 칼로 찌르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오늘 진정한 영적 남편됨, 아내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원래의 자리로 저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원래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밑에, 안에, 아래에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 있듯이 우리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권위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아버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결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안에 뒷짐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창을 던지거나 칼을 찌르는 아버지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창 던짐을 받고 아버지 찌름을 받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의 권속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10여 년을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망다니는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셨던 그 기간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또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나 권위 안에 있을 때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종들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의 가정이, 일터가, 삶의 자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의 아버지 역사 분열하고 아버지 속이고 깨뜨리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하게 아버지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또 우리 조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